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선포됐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귀향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죠. 친족 중에 어느 행렬에 끼어 여행하리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하고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 찾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상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씩 복음을 말하며 신앙을 점검해주고 기도해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생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고 환경과 여건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서 앉아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 생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이런 일들 속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찾는 것도 내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목적이죠.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교회를 분주해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린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사람들과 친척들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봤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기간이 3일이나 걸리는데 만약에 성전을 갔다면은 3일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겠죠. 사람들 속에, 친척들 속에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을 봉독해드렸죠. 이 시편 33편의 시작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정직한 자, 단순히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옳은 사람, 올곧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여기서 표현하는 의인은 마음에 거짓 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반가운 사람 보면 웃잖아요.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얼굴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난을 당하게 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케 거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삶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덕분이라는 고백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족들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우상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라고 하시는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거 모든 거 세웁니다. 금리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정책도 수시로 바뀝니다. 지도자도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물론 바꿀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의 상황이나 일들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듣고 뉴스를 듣고 다 알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모든 계획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들려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있지만 들리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170년 전에. 페르시아인은요 메대 제국의 땅끝 쪽에 양을 치며 사는 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딸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손주가 어린 손주가 왕을 내쫓고 왕의 힘을 모두 뺏고 새롭게 페르시아 지배자가 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 고민하다가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단의 공주, 얼마나 공주가 이쁘겠습니까? 귀한 딸인데 그 공주를요 페르시아 지역의 작은 양치기, 보잘것없는 양치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역의 작은 양치기에 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고문관인 하르파쿠스를 그 근처에 두게 하고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양치기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고레스라라고 짓고 그리고 키워요. 그런데 하르파쿠스는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후에 이 왕에게 그게 들통이 났죠. 아스티아게스가 이 하르파쿠스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리고자 하자 고레스에게 투항하고 고레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결국 기원전 550년경 메데 왕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경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하셔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예언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태어나면 죽이려 해도 결국은 고레스는 태어났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할 거라는 예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궁에서 바로의 손에 의해 키워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로당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세우시는데 문제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온갖 방해, 제사장 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무리들의 시비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깨달아지게 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을 하죠. 그가 이르되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영적 씨름을 했죠. 그때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그래도 매달리지 않.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신 말씀 속에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미를 히브리어 어선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택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내 입만 믿고 이제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면적을 보면 세계 151위예요. 151위. 인구는 97위. GDP 국가 총생산 그것은 세계 28위. 우리나라는 어떤가라고 보면 면적이 109위예요. 우리가 더 넓지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29위래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GDP, 나라 총생산량이 13위고요. 1인당 GDP는 세계 29위랍니다. 29위. 이게 2022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여러 일들을 다뤄잡다가 중요한 게 한국을 아십니까?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6.25 사변으로 모든 걸 잃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잃었다. 일본 식민지를 막 벗어난 그들에게 전쟁은 너무 가혹했다.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 배고픔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너무도 가혹했고 이들이 곧 주저앉아 삶을 포기했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자신들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라도 자식들에게 있을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모두 120여 개국, 한국의 국민소득은 태국의 220불, 필리핀의 160불에 비해 고작 76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인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강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꺼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신을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강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이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서독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였습니다. 고국 박정희 대통령을 보려고 한국 사람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연설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목에 메어 애국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된 연설을 접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탄코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백성들이 타국에 팔려갔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는
서독 박영간호사와 강부들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단지 가난을 벗어났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후손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고귀한 마음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에게 복된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3.1 만세 운동이 나라의 독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만세 부른 것이 8.15 강복의 만세를 부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믿음의 소리들이 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이끌고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 태극기를 제작하며 그리고 또한 발각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접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조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기가 많으면 안심이 될까요? 전쟁이 나면 서로 치고받다 무너지고 파괴되면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껴질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협에 시달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처럼 평화의 시대가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대만 선교지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중국 집권자의 권력을 위해서 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주는 말입니다. 대만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내려오는 전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군사 전력이 분산돼야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분돼야 미군 군사력이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을 쓰려내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곳에 전쟁할 명분을 잃어버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나라들의 계획에 의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야 말로 나라를 지키는 아름다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1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모든 일들이 빨리 잘 끝났던 이유,
여러 가지 방역책에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과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시면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한 끼 걱정하던 우리가 풍성해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고민에 빠져있는 행복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심을 바라며 선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선조가 되어 그런 감사하는 아름다운 세상과 나라를 물려주는 믿음의 거룩한 선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거룩한 나라임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독특했고 전 세계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자부심, 이스라엘 민족만 큰 게 아니라 우리도 커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 삼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 삼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 삼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